우리 다 같이 사순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렘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하나님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에 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어제 우리 효도여행 잘 다녀왔는데 오늘 또 딱 비가 오네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 날씨 너무 좋았죠. 네, 그래서 저도 거기 처음 가봤는데 경상도에 좋은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라도도 좋은 데가 많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좀 과감하게 좀 멀리라도 좀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이제 정탐을 했는데 지휘관들이 갔다 와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모세가 그래도 형제였던 에돔 땅을 지나가면 좀 낫지 않겠나 해서 에돔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쪽이면 에돔 땅은 이쪽이에요. 가려고 그랬는데 반대를 해가지고 못 지나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글로도 못 가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가데스를 중심으로 계속 올라갔다가 또 옆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항상 가데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 떠나서 위로 올라가면 그 가데스 지도에 보여드리는 대로 가데스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일을 이제 진행하지 못하고 머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있는 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렘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네겝은 가나안 땅 지역을 말하고요. 아다렘길은 이스라엘 정탐하러 갈 때 가나안 땅 쪽으로 올라갔던 그 바로 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에돔 땅으로 못 지나가니까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가볼까 하고 갔는데 한 번은 정탐을 당했잖아요. 가나안 땅 입장에서 보면 한 번 정탐하고 그 40일이나 저 위까지 올라가서 정탐하고 갔다는 거 알았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오니까 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죠. 이상한 사람들 오면 저 잡아다가 이 가나안 우리 땅을 정탐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올라오는 걸 보고 벌써 쳐가지고 몇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잡히니까 야 역시 정탐했던 대로 야 여기는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위기에 몰리잖아요. 이제 포로까지 잡혔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이 기도를 합니다. 여느 때와 달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죠.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요 2절이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서원하고 기도하고 이 백성을 주시면 내가 멸하리이다 하고 올라갔으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겨요, 못 이겨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탐하고 나서 온갖 불평과 원망하고 나서 받을 징계는 다 받고 에돔 땅으로 갔다가 안 돼가지고 또 제달에 와서 이제 마지못해서 갈라다 하니까 또 잡혀가지고 할 때 잡혔지만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갔지만 기도하고 서원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 거쳐서 지금 가데스에 올 때까지 불평과 원망을 해가지고 좀 징계도 받고 모사랑 어렵고 해가지고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백성이 기도하면은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라면 지금 원망과 불평과 모세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하나님 약속의 땅에 대해서 온전히 제대로 믿음과 순종 가지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이스라엘이 지금 기도를 한다, 소원하고 기도한다. 이거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들어줘야 될까요, 말까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들어주신다. 이게 기가 막히는 게 이게. 내가 하나님이면 안 들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할 자격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 이스라엘 기도라는 게요, 믿을 수가 없는 기도라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기도라는 게. 왜? 너네들이 살아온 삶을 봐라. 너의 기도가 내가 믿어줄 수가 있겠냐? 해도 당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순간만이라도 정말 소원하고 뭔가 뉘우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다른 소리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걸 보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는 걸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고 뭐 얼마나 하나님께 잘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들어줘야 됩니까? 우리의 공로를 보면, 우리의 믿음 보면 그럴 리가 없는데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됐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듣고 계시고 눈을 뜨고 계시고 마음을 담아서 여기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식 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있을 데가 없어서 내가 여기 있겠냐. 이 성전이 내 발등상을 놓게 해도 부족하다. 그러나 너희가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여기에 두겠노라. 이게 성전의 의미고 교회의 의미예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길까요? 그 장소적인 의미를 구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는 성전이 아닌데 성전처럼 얘기한다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던 또 다른 유명한 목사님을 막 비판하시더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비판할 일이 아니고 옛날에 구약에 있었던 그 성전에 대한 귀한 가치와 의미를 오늘날 교회가 성전이 아니더라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옛날에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교회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고 이런 맥락은 아니에요, 성경이. 근데 너무 쉽게 목회자들도 너무 그냥 일반 정통 목회자들을 한마디 그냥 나름대로 그 목사님도 생각이 있어서 표현했을 건데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또 그걸 보는 일반 성도들은 또 진짜 그런 줄 알고 다 비판적으로 막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기도는 완전하여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그 사람은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나의 믿음의 분량을 보면 기도할 자격도 없다니까요. 기도할 자격도 없고 과연 내가 나 같은 사람 기도해서 하나님이 굳이 들어주셔야 될까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한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기도했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하다가 이제서야 기도하니 하나님이 마음이, 이 행간이라고 해서 행간을 읽어야 된다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야, 이제 진짜 기도하는구나 이 백성이. 야, 이제 뭔가 깨달았구나. 그래, 너희의 옛날을 묻지 않고 내가 응답하리라. 네. 그래서 여호와께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완전히 멸했다라는 뜻이 호르마라고 이제 각주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 한번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강대한 그 가나안 이 군대를 완전히, 그것도 적당히 멸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은혜를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뭐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세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이 목소리는 우리의 소리의 목소리가 아니라고요. 기도의 소리, 기도의 소리. 기도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멋있는 미사역으로 안 꾸며도 하나님은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는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못 믿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아론을 이제 조상들에게 보냈던 그 호르산에서 다시 올라갔다는데 다시 내려와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에게 이겼긴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이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에돔으로도 못 가고 하니까 위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에돔으로 가지 못하고 에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에돔을 건너뛰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요단 동편으로 간다 그래요. 그 땅을 지도에서 본 것처럼 저기 바로 가면 모압 평야가 나오는데 바로 못 가니까 밑으로 내려왔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 홍해 끄트머리가 있는데 그 홍해 끄트머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길을 홍해길이라 그래요.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이 길을 떠나기 전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할 수 있는 백성이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또 길을 떠나니까 또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샘뿌리가 너무 강해. 너무 강해. 또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해서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또 뭐예요? 이게 언제 이게 없어질까요? 언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이 원망이 언제 없어지나? 언제? 민수기는 원망을 뿌리 뽑는 기간이에요. 원망을 뿌리 뽑는 책이에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원망을 뿌리 뽑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데 이스라엘은 몇 년 걸렸다? 40년 걸렸다. 40년 걸렸어도 뿌리 뽑아졌으면 그 세대가 들어갔을 건데 안 뽑아지니까 그 세대는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모세가 같이 흥분했다가 모세도 같이 못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의 원망이 뿌리 뽑히지 않으면 제가 영향을 받아요. 저는 원래 원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 보면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들어줘야 되느냐? 하면서 제가 이제 역정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망한다.
같이 망한다. 같이 망한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절대 여러분이 다른 분들에게 원망을 들을지라도 여러분 저처럼 그러면 안 된다. 지도자나 직분자나 하는 분들은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거를 다 중보하고 잘 달래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같이 끌어갈 사람이지 같이 원망하고 싸우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대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하찮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만이죠. 꼭 요거 잘 드리시는 분들한테만 잔소리를 내 그죠? 정작 안 드리는 분한테 내가 잔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옛날에는 주일 성도 목숨 걸고 지금 뭐 드리나 안 드리나 뭐 별일도 안 생기고 뭐 안 드려도 뭐 헌금 떼 먹어도 별일도 안 생기고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주일 안 드려도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시시해졌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에 보류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괜찮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꾸 신앙생활 하는 걸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의 이 죄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 딱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기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평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 마음에서 입에서 나온 소리나 다 듣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또 기도에 바로 응답하신 것처럼 여기에도 불평과 원망에도 바로 응답하시죠. 오늘날은 이게 좀 바로 응답 안 하셔서 다행인 거죠. 하나님은 원망한 백성들에게 당장 불뱀을 내려서 백성들을 물게 함으로 죽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원망을 뿌리 뽑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겪고 산다고 할지라도 원망을 가지고 살면 결국 원망이 죄가 돼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원래 죄가 있는 인생은 사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원망을 뿌리 뽑으면 인생에 대한 원망, 내 삶에 대한 원망, 죄에 대한 원망을 뿌리 뽑게 되면 하나님이 죽음의 길로 가는 인생을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모세도 정말 위대한 중보자였고 지도자였는데 모세가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중보자 역할을 충분히 잘했고 보여줬는데 성경은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도 완벽한 중보자가 되지 못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이제 구약시대니까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뱀에 물려서 죽을 인생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은 모세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아무리 중보했지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구원을 시켜준 건 아니고 안내를 한 것뿐이에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얻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위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진짜 어떻게 보면 복음과 십자가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20장까지의 역사를 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방금방 돌이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되는 인생을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가 기도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죄라고 인정만 하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순간 너희는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약속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모세오경은 같은 시기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창세기에서 말했던 그 맨 처음에 같이 말씀하시는 맥락과 같아요. 처음에 복음도 그렇지만 수천 년 지나서 신약의 복음도 그랬고 앞으로의 복음도 그럴 것이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복음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보세요. 이제는 알게 됐잖아요. 아, 원망하는 게 죄 짓는 일이구나 라는 거를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알았어요. 아, 우리 같은 사람이 기도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도 그냥 스스로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매, 보세요. 기도하니까 다른 얘기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근데 불뱀을 진짜 달라는 게 아니라 불뱀 모양을 한 놋뱀을 달라는 거죠.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한테 잡혀가서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니 들어줬고, 모세가 중보 기도하니 들어줬고, 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잖아요. 네. 사람을 보면 믿을 수가 없는데, 네. 이스라엘의 기도도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는 기도는 당연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계속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계속 잘했거든요. 성경은 중보자의 필요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모세가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라 결국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며 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장차 오실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분은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정말 온전한 구원과 생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정말 이룰 수 있도록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로마서 8장 34절에는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본인이 죽으시기도 하셨고 부활하시기도 하셨고 중보자 되시기도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완전한 중보자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는요, 진짜 예수님처럼 중보기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정도하는 거죠. 완전한 중보자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자기 기도도 못해서 자기의 죄 가운데 빠져서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안내하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문제 해결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우리는 또 2차적인 중보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중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중보를 요청하는 거죠. 이런 것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기도하면 그 순수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가 11시에는요. 박미경 권사님 모친상이 있습니다. 순천인데요. 조금 멀지만 11시에 모여서 다녀오려고 하니까 우리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건이 되시면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는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응답을 즉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모두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긴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